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96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죠. 262장 통일찬송 196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찬송은 12세기 오래된 찬송이죠. 프랑스의 클레르보의 수도사 베르나르, 그 당시에 교황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경받는 최고의 영성대가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수백 개의 수도원을 세우고 그 당시 천주교회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지요. 그가 지은 시인데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즐거운 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즐거운 시 제목이에요. 192행의 시를 우리 찬송가에는 5절 나왔죠. 5절. 이 192행의 찬송시가 책으로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고 또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에게 힘을 주시는 찬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기초로 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에게 지금까지 추억으로 남아있는 찬송이에요. 그 당시에 청웅이라는 곳에서 그 임실, 장수, 그 청웅이라는 면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해온 파파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치매기가 좀 있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이 찬송을 많이 부르셨어요. 곡조도 우리 부르는 곡조가 아니죠.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의 한결같은 곡조가 있잖아요. 우리 외할머니도 그랬고. 근데 지금도 그 할아버지의 생각이 선포하게 생각이 나요.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기도에서 시인이 되어가지고 찬송시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네.
저녁 10시에 이 종이 천국 묵상할 때 2절 부르고 3절 부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조금 길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22절 기도응답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응답의 키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말미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가 요새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는 원장으로서 어찌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죠?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숨 쉬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들숨과 날숨.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모든 한국교회가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강조하고 독려하고 있죠. 아마도 세계 250여 나라라고 하죠. 수많은 교회, 400만에서 500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교회가 기도를 제일 강조하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한국교회죠. 열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새벽 기도를 강조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식을 저는 선교사들 통해서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필리핀 선교하면서 많은 필리핀 사역자들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한국교회의 뜨거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귀국할 때면 그들 한결같이 우리도 가서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두 주일 하고 못해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에 평신도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오질 못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또 일찍 자고 일찍은 일어나는데 이게 습관이
성품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이게 저의 간증이죠. 마지막 남은 생애를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또 유튜브 방송까지 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누가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몰아붙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어느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좀 쉬고도 싶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은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 열정, 주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세계복음화를 위한, 북한 선교를 위한 도전 정신. 사실 기도원을 설립하는 거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정말이에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증인은 저희 아내일 거예요. 저의 처음이요 마지막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최고의 김광동 목사의 기도 응답, 기도원 세운 것. 제가 여러 번 간증했어요. 저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 소원, 마지막 소원의 기도는 장거리 경주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부흥회도 인도하고 선교사도 되고 20년 목회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주의 종들, 선교사들도 겪었어요. 교제했어요. 그리고 저는 모두가 저에게는 스승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저는 알고 있죠. 그 옛날 기도원에서 시편 27편 4절을 읽으면서 잘 박히는 모처럼 저의 심장에, 저의 마음에 꽂힌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죄송한 고백입니다요. 요사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날고 기는 목사님들이라도 은퇴하고 나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도 지금 원주에서도 모이고, 서울 종로에서도 모이고, 또 얼마 전에는 퇴교원이가 어디서 거기도 모이고, 일산에도 모이고, 또 우리 동기생 어른들을 섬기는 우리 목사님은 또 수원에서도 모이고. 그런데 저는 기도원을 세우고, 기도원이 교회죠. 예배당이죠. 주일날이면 10시에 예배 드리잖아요. 주위의 교회가, 이 횡성의 교회가 감리교회가 못자리인데 그들에게 선배 목사로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11시에 예배 드리지 않고 10시에 드리잖아요. 매일 그래요. 매일 하루에 3시간, 3번씩 다니엘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렇게 마지막 숨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새로워요. 공군에 140이 입대하는데 그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병든 몸 기도원에 들어가서 병 고쳐서, 그때는 전부 백이 있어야 해요. 백.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거나 백. 그때 7만 원을 주면 병무청 옆에 대서소에서 그 백으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큰 돈이었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으로 입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시집가고 결혼하면 예수님 잃어버린다는데, 남자들은 군대 가면 예수님 잃어버린다는데, 그 어린 마음을 주셔서 이만한 비석 같은 돌을 제 돌로 만든 개인 기도실에다가 영차 갖다 옮겨놓고 시편 27편 8절을 연필로 궁채로 써가지고 못대가리로 못으로 팠어요, 돌에다가. 그리고 41일 동안 군대 가기 전 철야기도 하면서, 이게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런 설교를 들었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군대 생활 3년 6개월 동안 김신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청와대 1, 2사 때 그 왔잖아요. 그 6개월을 연장하니까 3년 6개월. 하루도 빠짐없이, 그때 공군은 개인 처침대인데 하루 저녁 또 누워서 편안하게 소독나팔 불면 자고 기상나팔 불면 일어나는데 누워서 편안하게 잠단 일이 없어요. 그 젊은 시절이니까 가능했죠. 뜨거운 불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엎어져서 기도하다가 캄캄한 밤에 엎어져 있으면 김광덕 일병이, 상병이, 병장이, 하사가, 저 일반 하사 계급장 달고 졸업했죠. 아무도 모르죠, 기도하는지. 저는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을 기도로 마쳤어요. 언제든지 공군 정비사니까 여기다가 성경 신약성서 넣고, 어디 가든지 시간 나면 성경 읽고 밤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부대를 전도해서, 우리 부대를 지상장비 정비부대인데 여호수아 중대라고 교회에서 그렇게들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날의 기도학교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묵상하면서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오늘도 제2정경, 토라, 외경 말씀, 오늘 또 2시간 정도를 녹화하면서 봉독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느끼는 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자선이요, 자선. 자선하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자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자선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게, 교회에다 헌금은 많이 해도 생활 속에서 세상에서는 자선을 별로 못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한국교회 우리들의 기도를, 특별히 다니엘 기도학교에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300용사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북한 열어주세요. 어제 생전에 건강을 뜨게 운전할 수 있을 때. 시편 37편 4절로 6절이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부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맡기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기도응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자요, 그럴 거야. 내가 장자처럼 살아야지 탕자처럼 사느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알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기도를 잘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어땠어요? 차별받는 사람이었죠? 차별받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돈만 아는 수전노.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리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세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나오죠. 이른 새벽에 들어온 품꾼, 오전 9시에 들어온 품꾼, 정오 12시에 들어온 품꾼, 오후 3시에 들어온 품꾼,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 시간차가 5번 차이가 나요.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그러면 모두가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후 5시에 3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들어보세요. 유튜브 들어보세요. 시장경제 미국식, 그냥 미국식 시장경제 아니면 우리나라가 쫄딱 망하는 줄 알아요.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 시장경제 민주주의? 미국식?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최고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렇게 독재하고 그렇게 고문시키고 그렇게 인권을 말살하고 공과 사가 있죠. 그러나 박수 치면서 교회에서 박정희 하면 돼요? 예수님 해야죠. 그리고 최고의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이승만이 얼마나 공과가 있어요. 나라를 건국한 분이고 정말로 천재적인 그분이 처음 이조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이루기 위해서 연설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죽을 뻔 알았잖아요.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 믿음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평생 동안에 다윗의 기도, 다윗처럼 그런 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공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일 과가 뭐예요? 6.25 동란을 막지 못한 거예요. 지금 제가 원고도 없는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네요. 그 얘기는 안 해요. 지난 일 해야 못해요. 그 시대, 어려운 시대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 나이 들어가지고 들으면 이제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4.4.5 입으라고 무엇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역사도 공부 많이 했어요. 공도 많으신 분이지만 과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제가 요새 이 지혜서 읽지 않아요? 지혜서, 집에서 절대 죄 짓지 말으세요. 죄를 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권을 존중해야 해요. 절대 차별금지법 같은 데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지 데모하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저는 참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가슴에 품고 가슴 아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거꾸로들 가실까? 코로나19 해결하는데 이건 아닌데 우리가 금식하면서 전체 교회가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회개하자고 유치하는데 니누의 의악한 이방인들 왕처럼 개와 짐승들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음식을 금하고 왕부터 백성들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저는 미국 얘기했지만요. 미국이 우리 많이 도와줘서 오늘 이 번영도 이루었죠. 일본의 도움도 많이 받고요. 그러나 우리 믿을 분은 누구예요? 절대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누구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저는 짧은 시간에 마태복음 20장에 자세한 또 해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 한국교회가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천지 차이예요. 시장경제, 미국 이런 설교하고 그리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늘 땅이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5손가락 마음이요 10손가락 마음이요. 새끼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오후 3시 5시에 품꾼으로 안 쓰면 그 식구들 우르르 식구들은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녀들로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아까 그 미국 시장경제 민주주의 얘기했죠. 저는 우리 지금 사랑하는 손녀들 둘이 대학교 3학년 4학년이 졸업하는데요. 캐나다가 훨씬 인간답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제 주관이에요. 그리고 독일 얘기를 들어요. 동독의 목사님으로 통일에 앞장섰던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의 그 딸 자민당 총수가 되어가지고 20년을 우리나라에 20년을 독재하지 않고 수백만 명의 난민들을 품에 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당이 투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18년 만에 물러가나요? 그 메르켈 총리의 물러가는 모습이라든가 모든 가정생활 이런 것을 들어봤을 때 눈물이 나도록 감동적이에요. 목사와 목사의 그 딸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들을 주님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다 품으신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차별받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구원이라고 사람들 많이 지금 지역에서 교회끼리 경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경쟁하는 게 교회라면 그것은 좋은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요. 큰 교회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적은 교회라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전부. 불쌍히 여기신다, 민망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은 명사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원어에 보면 창자로 해석되어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자녀들의 고통을 받고 이웃이 고통받으면 애가 탄다고 그러죠. 그 애가 창자예요. 창자 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나를 위해서 창자 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해요. 나의 자녀를 사랑해야죠. 애가 타게 기도해야죠. 아버지의 마음은 창자 타는 애 타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창자가 아니고 뭐예요? 자궁이라고 그래요. 임신 후 10개월간 먹고 싶어도 아기에게 해가 되는 건 먹을 수가 없어요. 감기 몸살 걸려도 약을 먹을 수 없어요. 아파도 주사 맞을 수 없어요. 목숨 걸고 태아를 지켜내며 10달 만에 해산의 고통을 겪고 출산하죠. 탯줄을 끊으면 이별입니까?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얹혀주신 마음이 있어요. 마음, DNA. 애들이 많이 있어도 자기 애기, 자기 아들, 자기 딸, 어린애기 울음소리를 알고 사인을 알아요. 그게 엄마예요. 뱃속에 넣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10달 동안에 피를 마셨다. 그리고 출산한 후에 10달 동안에 한 드럼의 우유를 먹였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공적인 기도는 주의 뜻을 알고 순복하여 주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도 마치 세리가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한 것처럼, 그리고 죽어가는 강도가 저를 기억하소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따라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었는데 요새는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9명은 어디 갔느냐.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마리아 성의 출신의 이 나환자만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제가 어제도 간증했죠. 제가 4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연관되어, 저는 총무만 옛날에 많이 했어요. 총무만. 몇십 년을 총무만 했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회장도 했지만요. 저는 이사장도 한 번 안 했어요. 뭔 그게 직위가 필요해요. 예? 지금도 정말 믿음직한 목사님들이 뭐 그런데 이 사회에서 할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병든 몸 고침받아서 목사까지 되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의료 선교를 안 할 수 있어요? 가슴 속에 뜨거운 피, 감사와 선교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해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정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다시 한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왜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사랑이에요. 인간 존중이에요. 자선의 삶이에요.
중보의 기도예요. 제가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와 손잡고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그는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의 동생이 한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온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살인이 서로 어울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동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곧 곤경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보고서 도울 방법이 있는 여러분이 그들을 냉대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되겠습니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고 있으며 실제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그것은 스스로 비판할 일이 생기더라도 그 힘겨운 자기 비판을 멈추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하시는 마음보다 크시며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살핀 뒤에 더 이상 우리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 지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히 살고 그분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는 기도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 찬송 생각이 났어요. 특별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국,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음성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이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